본문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제목을 못 믿는 이유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참 못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한편으로 어떤 이야기들은 그냥 믿기도 해요. 특히 많은 남자분들이 그 마지막까지 하는 이야기 하나가 군대 때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군대 때 이야기는 들으면 참 허황된 이야기가 많아요. 막 독수리가 막 10m짜리가 날아다니고 저보다도 훨씬 큰 멧돼지가 돌아다닌다. 근데 또 군대 갔다 온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선 조금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남편이 또는 아버지가 또는 남자친구가 또는 그냥 남자가 군대 이야기를 하면 그렇구나 하면서 들어주고는 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거와 같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자들이 이야기를 듣는 중에 있습니다. 이곳은 한 방 안입니다. 방 안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혹여나 우리까지 죽임당할까 두려움에 문을 잠그고 그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글로바라는 한 제자가 밖에서 오더니 예수님이 살아있다, 내가 오는 이 길에 만났다, 얘기를 했다 라고 하며 막 그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나 신기해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막 서로 토론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진짜냐, 예수님을 만난 것이 진짜냐,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짜냐라고 막 토론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안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만나는 분들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는 하나같이 이 이야기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나를 만나거든 놀라지 말아라. 나를 만나거든 평강을, 평화를 느껴라. 근데 하나같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은, 또 우리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만나는 거에 가장 큰 걸림돌은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내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가 의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예수님이 온갖 초자연적인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방식으로, 나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앞에 오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내가 두려움과 의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그 들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다니려고 노력해요.
우리 부모님이 다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또 우리 교회가 반찬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집에 있기 좀 외로우니까, 적적하니까, 한평생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때가 있고, 또한 지금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는 분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두려움과 믿음이 아닌 평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그때 하나님이 온전히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안함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다음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구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느 정도 진정은 된 것 같아요. 방문이 잠겨 있었지만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안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스텝으로 손과 발을 보이세요. 손과 발을 왜 보이냐? 제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짜 예수다, 이미 잠겨있는 문을 통과하여, 그 벽을 통과하여 제자들 사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엄청난 기적인데,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그 뚫린 손과 발까지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세상의 믿음과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세상은 간혹 이렇게 이야기해요. 귀신에 대한 이야기. 또 요즘에 한참 여름이라 요즘 영화관에 가면 공포영화가 막 출시된다고, 막 개봉한다고 막 난립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파묘, 사바하, 그 외에 많은 오컬트 또는 공포영화들을 보면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미묘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었던 육체대로,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갔던 그대로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새 몸을 입고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영생은, 부활은 이 세상에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어제 주일이었죠. 교회를 오려고 딱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저는 마천이라는 곳에서 옵니다. 잘 모르실 수도 있기에 위례 신도시 근처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곳에서 오는데 내비게이션이 이상하게 서울 외곽을 삥 둘러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지만 저보다는 내비가 더 잘할 것이기에 저는 그에 순종하고 외곽을 쭉 돌아서 올라왔어요. 오래 걸렸죠. 혹여나 늦으면 어떨까 걱정하는 마음에 한 115 정도 밟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올라왔는데 그 이유를 교회 도착하기 한 5분 전에 딱 알았어요. 동부간선도로가 폐쇄됐구나. 저의 그간의 지식에 의해서는 항상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오는 게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저는 내비게이션이 다른 곳을 알려주더라도 동부간선도로를 타고 올라올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이상하게 내비게이션이 전혀 다른 곳을 알려줄 때 차가 막힐 이유가 없는 그 아침의 시간에 저는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올라왔고 그에 늦지 않게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사탄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한테 얘기해요. 점점 약해질 거야, 늙을 거야, 실패할 거야, 너의 노력으론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거야. 우리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영생이 너희의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가 아니라 외곽을 타라. 그 길이 절대 늦는 길이 아니요 절대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예비하는 가장 좋은 길이며 내가 예비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너의 삶의 경험에 빗대어 살아가지 말고 내 말씀에 빗대어 살아가라. 보아라, 내가 죽은 그대로 살아났느니라.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하세요. 너무 기쁘더라도, 너무 행복하더라도 말씀대로 믿어라. 우리는 종종 신앙의 시작점을 돌아볼 때 참 뜨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이제 다음 주에 수련회를 갈 건데 아마 거기서 막 불받고 뜨거울 거예요. 이미 뜨거운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너무나 힘들었고 외로웠고 고단하였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아주 뜨거웠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뜨거웠던 경험을 통하여 다른 이야기를, 내 감정을 하나님께 입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아갔을 때 마지막에 참으로 어찌 보면 어이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을 한 토막 받으시고 그것을 제자들 앞에서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갖 어려운 것들을 다 했고 그를 통하여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생을 얻었는데 그 능력이, 그 권능이, 그 축복이 너희의 일상까지도 다 해당이 된다. 너희가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해하는 그 순간에도, 이 새벽 예배에 나와 말씀 듣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어제와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도 그 능력과 권능이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영생은 뜬구름이 아니요 내가 말하는 부활은 저 먼 이야기가 아니다. 너의 삶이 곧 영생받는 삶이며 너의 삶을 통하여 내가 영광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분명히 살아가며 믿지 못할 이유 수만 가지 앞에 서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그 두려움과 의심 앞에 있을 때, 내 삶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 기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우리 앞에 보이며 우리 앞에 너무나 태연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먹을 것 하나 있니? 나와 함께 먹자. 이 말씀의 세미한 능력과 터치를 오늘 하루 살아가며 풍성히 누리는 우리 신생의 가족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며 믿지 못할 이유를 수만 가지 앞에 설 것이며 그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살아왔던 것처럼 어느샌가 휩쓸려서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그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시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에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사 말씀에서 말하는 부활과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심령에 심고 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